대학 교수 지내고 국회의원도 지내고 여러분 얘기하면 알 사람이야. 저 손학규라고. 이 양반이 자기 부인하고 친구하고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분도 그 보통 분이 아니요. 종교가 다른데도 찾아왔더라니까. 그래서 나 짐짓도 물었지. 당신 종교가 뭐요? 그랬더니 기독교라 하더라고. 기독교 얘기를 내가 막 한참 했구만. 그리고 요새 정치인들이 철학이 없고 공부를 안 하는데 교수 지내고 장관 지냈다니 어디 실력적으로 있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막 심하게 했는데도 잘 받아들이더라니까. 그렇게 큰 사람은 발끈하지 않구만. 또 내 불교 좋은 얘기 하려고 자랑을 내가 엄청나게 내려놨어. IQ보다는 PQ가 높아야 되고 PQ보다는 EQ가 높아야 되고 EQ보다는 MQ가 높아야 된다는 말 들어본 적 있느냐고 했더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럼 들어봤으면 어디 아는가 좀 보자. IQ가 뭐냐고 했더니 우리 스님들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어? 여러분이 공감이 간가 안 가면 반문해도 좋아. 우리 불교하고 내가 배려시키려고 해. 우리 불교인들이 꼭 이거는 알아야 되고 포기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어 내가 얘기한 거예요. IQ가 뭐예요? 지능지수제. 이거 국민학생 거 다 알아. PQ는 뭐예요? 퍼스널리티라고 하죠. 여기 대학 나온 사람 있겠지? PQ가 뭐예요? 인성지수. 인성지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모를 줄 알고 모른다니까. 텔레비에 서울대 교수가 나오는 것 보니 본인도 그걸 모르고 얘기하더라니까. 저래가지고 국민들이 알아듣겠나? 아니나 듣니까 인류대학 교수들은 모른다니까 그래. 내가 이 지식인들 이것 갖고 많이 두드려 자꾸. 아주 좋은 말이야 이거는. 그 이제 PQ는 대부분이 알아. 인성지수란 말잖아. 믿음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으면 좋고 그야말로 인성이 높을수록 좋다고 말 아니야. 악한 것보다 착한 면이 많으면 좋다 그 뜻 아니야? IQ는 낮더라도 착한 것이 많아야 좋지. EQ는 뭐요? EQ가 뭐요? 뭐 영어로 이모션이라고. 감정지수란 말이 무슨 말이야? 이 EQ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게 누가 들어도 공감이 가야 되지.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 분명하지 이렇게 어름하게 돼 있지 않다고. IQ는 많이 기억이 높을수록 좋다면 그보다는 기억은 좀 떨어져도 선한 것이 좋다는 것이 PQ라면 EQ는 감성지수, 감정지수랑 감정에 끄달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삶에도 애착이 없고 죽음에도 두려움이 없고 칭찬에도 즐거울 것이 없고 꾸절함에도 썩낼 것이 없고 일체체에 흔들지 않아야 돼. 이것을 우리는 정이라고 그래. 정 속에서 지혜가 나오고 그래서 정의 쌍서라고 그러네. 정은 선에서 비롯돼. 그래서 선정을 익히라고 그런 거라. 탈풍오역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정이라고 그래. 그게 바로 EQ요. 양변에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그래. 그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아. MQ는 뭐예요? 모럴리티, 모럴이 뭐예요? 도덕성이란 말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도덕성이라 번역할 때 이미 잘못된 거라. 동양에는 최고의 지고가 도고 덕이라. 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도라니까 알기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MQ라는 말은 깨달아야 돼. 깨달았다면 어렵지 않아요? 깨달음을 한 단계 낮추면 보살심이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이 다 성불해야 내가 성불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지장보살이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불러주면 그 소원을 들어주리라 하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요. 이 바로 보살심이라. 보살을 더 쉽게 번역하면 어머니 마음이요. 우리 어머니는 IQ도 낮고 PQ도 낮고 EQ가 낮아도 나한테는 가장 위대해요. 여러분들 어머니 얼라 배놓고 어린애가 아프다 몸이 내가 아파도 약을 먹으면 얼라한테 안 좋다면 안 먹어. 목숨 띄놓고 내가 이 신 다시 신을 것인가 못 신을까. 그래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진 자리는 어머니가 자고 마른 자리는 자식이 피고 피보다 진한 골수를 먹여서 우리를 이렇게 길렀어. 이 순간에도 어머니가 있는 분은 걱정해. 스님이 돼도 치료를 하겠느냐. 울고 있고 그래.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도 공부 열심히 해서 은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잠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허송세월 했어야 되겠냔 말이요. 생아자도 부모요, 육아자도 부모다. 나를 낳아준 것도 부모요, 나를 길러준 것도 부모라면 일체가 내 부모 아님이 없잖아. 모두 우리 부처님 은혜 갚는 길도 내가 이 공부에서 깨친 일이요. 깨치지는 못해도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근데 이게 그냥 어디 자긍심을 안 갖고 함부로 해버린다. 긍지가 없으니까 그래. 누가 뭘 하더라도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혹 잘못됐으면 뉘우치고 마음가짐을 다지하고 또 공부 한두 놓치면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대로 여러분 공부한 그대로 포교가 다 들어있구만. 포교도 네 가지가 있지만은 말로 하는 포교, 글로 하는 포교, 행동으로 보인 포교, 무언의 포교가 있어. 말 없이 스님들이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다른 분들이 다 존경해. 설사 못 깨쳐도. 그래서 단 내 아들, 딸한테만 어머니 마음을 갖지 말고 모든 이한테 어머니 마음으로 돌리라 하더라. 너희 신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머니 모든 다 내 아이 어머니야. 아버지고. 날 길러준 것도 우리가 공기도 없으면 날 못 살잖아요. 태양도 없으면 못 살아. 다 소중히 여겨야지 함부로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불교에서는 그럼 뭐라 했느냐. 네 가지 이 불자가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법화경설 하다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어디 법회 보면은 이거 제껴놓고 내 대목이 해석을 한 대목이 나와. 거기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니까. 첫째는 혼염을 하고 부처님 명호를 혼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처님의 덕을 실천에 옮기고 세 번째는 정정치라 바른 정을 취하고 네 번째는 중생을 이익해 하라. 혼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의 입으로는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뜻으로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두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노는 입에 염불을 한다고 정 안 되면 염불이라 돼야 돼요. 화두가 안 되면 염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무엇이고 일골심하면 자연적에 원명하리라. 날이 가고 탈이 깊어지면 자연히 정과해가 원명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취미가 돼요. 취미가 거듭되면 소질이 되고 소질이 거듭되면 업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좋은 말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말은 화두 얘기밖에 딴 말이 없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도. 그런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항상 보이는 것은 나의 모습이고 틀리는 것은 전부 내 소리라고 생각하고 하잔 말이에요. 거울 속에 모든 진리가 있어. 거울은 있는 그대로 비치듯이. 보이는 것은 다 내 거울이다. 당신이 여당에 혹되더라도 야당하는 것이 옳으면 따라주고 야당이라고 여당하는 것이 옳으면 따라주고 한국만 생각하지 말고 인류를 위해서 좀 정치인이 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분이 내 이름을 하도 물으면서 명함을 주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름을 안 가르쳐주려다가 가르쳐줬구만. 하도 졸랐길래 내 이름은 극장에 가면 많아. 근일 계곡.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했더니 이 양반이 잘못 알아듣고 금일프로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편지 보면 금일스님이라고 하니까 한번 넉 장씩 한 5번째 지금 왔고. 그래서 기독교 믿는 분이 불교하면 참 잘할 것 같아. 나는 인생을 거울처럼 생각하고 살게 된다. 우리 종교가 다른 사람도 포교해야 된다. 기독교 믿는 분이 불교하면 훨씬 더 잘해. 부모 죽인 엄수도 갖지 마는 게 불교예요. 저분 보니까 내가 좀 불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에 가서 강의를 할 때도 목사 신부 타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나는 고은사 있을 때 송이가 먼저 나오면 그 교회부터 갖다 줬다고. 그 연부돈도 주고. 그러니까 초팔 때 등치러 오더라니까. 그래 교회 가서 한번 또 법문도 한번 하고. 이제 이 성당에서도 하고. 수녀 또 신부들이 또 좋아하고 막. 이러다 보니 영주 가서도 성당에서도 하다 보니 목사 신부가 왜냐하면 유성, 안동, 영주의 다인의 주체로 법회를 하는데 아니 날만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 신부도 유림대표도 같이 좀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부터는 같이 하는데 신부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초파일 때는 이제 이 사람들 전야제로 초청을 했어. 신부 목사를 유림대표도 초청 한 300여 명 그 호텔에서 했고
신부가 뭐라 하냐면 맨 처음에 이 축사를 하는데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말을 짧게 해도 신뢰가 되고 길게 해도 신뢰가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하면은 성의가 없다 할 것이고 길게 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은데 내가 꼭 한마디 한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바로 되려면 우리 불교가 바로 서야 된다. 내가 그래서 처음에 이거 써본 거야. 참 듣기 좋죠? 에이? 과연 우리 불자들이 우리 기독교, 우리 천주교란 말을 잘 안 쓰죠? 원수보밖에 안 하지. 기독교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해야지 우리는 사랑해야 할 원수도 없어야 돼.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가 돼가더라고. 우리도 따라서. 불은 불로 못 끕니다. 실력이 있어도 다 흡수가 돼요. 이 우리라는 말이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지구, 우리 인류, 우리 육도 중생 전부가 다 우리라는 말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역사가 전쟁인데 20세기에 1억 8천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 중에 종교 전쟁으로 90%가 죽었다. 이 종교를 이용해서 이리 사기쳐서 되겠냔 말이에요. 에? 종교가 다르다고 서로 미워하고 전쟁에서 되겠냐 너랑. 그래 막 심하게 좀 했다니까. 그리고 목사는 또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는 민들레가 귀찮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들레를 없애주시오 하고 진정을 올리니까 다음에 봅시다 하더니 3년 만에 답이 오기를 민들레를 사랑하시오. 사랑하니까 귀찮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목사도 다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도 많아. 그러니까 나는 목사하던 분이 스님하니까 아주 성령 생활 잘한 분이 맞다니까. 신소천 스님이 그 좋은 예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가 달라도 다 스님을 보고도 우리가 불교를 믿도록 그렇게 모든 면에 포용이 커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7년 동안 스님 생활했어. 그 아한 방빙 내용이 다 성경 내용이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 항상 그 지도자다. 우리 불교 기둥이고 이런 생각을 항상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라. 이 5개가 내가 뭐라 했죠? 첫째, 말만 하지 말 것. 두 번째, 많이 먹지 마라. 음식 절대 주의해야 됩니다. 병 들어가지고는 큰일이요. 공부하다가 혹 병 든 것도 억울한데 일부러 병 들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안 들어가면 더 좋지. 병 들게 하지 말고 이 몸뚱아리 부처님이요. 식충이가 돼서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뭐해 먹고 공부하면 당장 머리 아프고 병 얻게 돼 있구만. 세 번째, 책을 많이 보지 마라. 그러나 꼭 공부할 때는 열심히 정진하다가 혹 의심나는 일 있으면 하다 모를 데가 없으면 책도 아무 책이나 봐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도움되는 책을 보되 많이 보지 말란 말이에요. 네 번째는 잠많이 자지 마시고 잠도 또 꼭 9시 10시면 잠자는 걸로 하지만 잠이 안 오면 앉아야 되지. 왜 잠만 퍼자냔 말이에요. 이 수마를 조복받지 못하면 공부 아닌 줄 알아야 돼. 다섯 번째,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터가 공부시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3년 안에 힘을 얻어. 대하는 구선이요 소하는 질이다. 늦게 한경을 해도 90일만 알고 빠른 일주일만 깨지면 됐어. 바보 천치가 3년이다. 이 대스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신심을 갖고 우리가 공부한다면 저절로 분심이 일어나고 의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 저 임재 스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깨친 걸 내가 오늘 참고로 얘기해야겠구만. 유명한 우리 임재 스님께서는 황벽 스님 해상에서 공부를 하는데 목주 스님 때문에 사실 깨친 거예요. 여기가 도반에 우리를 깨치는 걸 모르지만 본인도 물론 신심이 장하지만 그 깨닫게 해주는 그 목주 스님이 입성이었을 때 보니까 이 법기가 된 거라 앞으로 큰 그릇이 되겠다 싶어서 황백 스님 그때 방장 스님한테 청구를 해. 이번에 왔던 임재가 앞으로 큰 법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보았느니라. 이 방보를 받을 때도 말 안 해도 얼굴이 드러나구만. 신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벌써 간파를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물어보고 또 행동 보니 아는 것도 많지만 아주 신심이 장해. 그래서 나도 그렇게 보았느니라. 그것을 알고 이 인재 스님을 청건을 한 거예요. 너 그렇게 혼자 알았다 하지 말고 큰 스님한테 가서 톱을 가서 점검을 받아라. 뭐라 할까요? 3배 올리고 여하시 불법 적적대이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300하고 물었어. 묻자마자 30방을 때렸죠. 어느 곳에는 3독 3번 때렸다 하지만 30방을 때렸다. 여러분 그 30방이냐 그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두 기록이 나와. 30방 3독 두 가지 나오는데 어쨌든 30방 때려 친 거예요. 그래 두대를 맞고 온 것을 알고 물어. 목주스님께서 그래 뭐라 하던데. 아니 세상에 뭐 무조건 두대를 패더라고요. 그래 내일 한번 다시 가봐라. 그럼 와서 뭐라 할까요? 300 올리고 여하시 불법 적적대니까 물어봐라. 그래 그대로 시키려고 했다. 또 때려. 두 군데다 때려버리지 어떻게 돼? 피가 터지지. 뭐 사냥 보는 게 아니라 사정지 뚫려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와서 목주스님 알고도 모르지. 뭐라 하느냐. 아니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면 뭐 때문에 한 번 때리고 또 저런데 또 두대를 패더라고요. 이거 보십시오. 지금 내 피가 터졌다고. 공부할 때 이 목숨 내놓고 우리가 출마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위법 망구의 정치로 가서 돈을 물어야지 그 마저당해가지고 그게 그 손해가 되냐가 다시 한번 물어봐. 제 산세파이 제랑요. 그래가지고 뭐라 할까요? 해라 말 해라 딴 말 묻지 말고 그래 저 상도 올리고 여하시 불법 적적대니까 또 때려 피 터진 데 때려보지 그래가지고 이제 보따리 쌌다. 아이고 이거 하고 수학하니 뭐 안 되겠다 싶어서 보따리 싸가지고 막 목주식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수학이 자비 문중에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토라지가 말도 안 하고 가려고 했어. 그래도 어찌 발탁이 됐던 거야. 요새 같은 어때? 여러분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 가만히 있겠어? 선지식 고발하겠어? 아니면 뭐가지 흔들어 볼 거야. 여기 있는 분은 안 그러겠지? 그래 보따리 싸가지고 가려고 이건 말해도 안 되겠거든. 그래 가기는 가지만 너무나 늙으냐 똑같아 되냐고요. 스님은 그래도 앞으로 큰 법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털어줘서 가만할 때 가더라도 그래도 인사를 하고 와야 되지. 그럼 뭐라고 할까요? 나는 우둔해서 내가 스님 법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갈랍니다. 그래서 가거라 그러거든. 그럼 어느 선지식을 찾아가니까 그렇게 보냈어. 이 얼마나 순진하고 천진했던지 그대로 또 갔다. 스님 내가 우둔해서 속을 거 알지? 지금 막 요망했다 생각한 거예요. 우둔해서 내가 스님 법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인연이 없는 답습니다. 스님 갈랍니다. 가면 가보라. 그런데 그 어느 선지식을 찾아가니까 참 나빠에 가면 대우가 있는 한 달을 걸어가야 가르치는 일러죠. 아니, 여러분, 그 상황은 여러분 인내심이라는 생각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 일러주는 황백스님과 목주스님의 그 깊은 뜻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에요? 인내스님 같으면 무슨 생각으로 그걸 걸어가겠습니까? 그 생각밖에 없어? 왜 30방을 때리는가 생각 또 어떤 생각이 있어? 자포자기입니다. 자포자기 또 중요한 거 지금 빠졌어. 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나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사람 진실해야 돼. 죽느냐 살느냐 죽게 알면 살기. 아니 지금 인재 스님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있어? 가면서 밖에서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나겠지. 불안한 생각도 지푸라기라도 갖겠다는 마음입니다. 지금 중요하게 빠졌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이걸 모르. 무엇이 불법입니까? 간절한 마음. 중요한 게 참 진실하면 안다니까. 지금 맞아야 알 거야. 아프라는 생각입니다. 옳지. 아픈 생각밖에 없잖아. 여러분 피가 터졌는데 안 아프겠어. 아픈 생각. 그리고
그 처음에는 아픈 생각하고 내가 무슨 허물이 있어서 나를 맞았는가? 그 생각은 맨 나중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아픈 생각하고 불안한 생각, 그리고 한 달 동안 걸어가니까, 뒤에는 내 허물로 된 거예요. 내한테 무슨 허물이 있어?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된 거예요. 생각이. 아픈 생각이 그 두드려 맞는 거니까 젊을 때 걸어가면 낫지 않아요. 걸어가는 동안에 분한 생각도 없어지고 아픈 것도 없어지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허물로다. 이 공부인은 그리 돼야 돼. 그래, 대우 스님한테 저 가운데 앉은 스님 누구 고참인가 보다. 초마 스님은 아니지? 그 공부를 때 내한테 무슨 허물이 있어서 이때는 누구 이 생각으로 뭉쳐진 거예요. 야, 그게 그때 화두가 돼버렸다. 화두. 이게 인연이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프고 내가 뭐 잘못됐는고 이럴 때 그 약방이나 찾고 의사한테 찾아가지고 그 실습 하는 게 되단 말이야. 임재 스님 같은 그 정신을 우리가 살아봐. 그냥 나서버려. 조절해봐. 병을 고치는데도 6가지가 있어. 내 의사들한테 법문한 거예요. 1등 기독교 의사들 내가 그 코로나에서 한 얘기야. 1등 의사는 병 없는 이치를 아는 의사가 1등 의사야. 생사가 없는데 병이 어디서? 2등 의사는 병을 안 들게 해야 돼. 3등 의사는 병이 들었거든 환자 스스로 고쳐야 돼. 4번째 의사는 운동해서 고쳐. 물리적으로. 5번째가 약으로 고쳐야 돼. 하지 한거리가 나면 배놨지. 뒤에 그 영대 부원장이 녹음해가고 있거든. 수술하는 원하는 것도 이거지. 깜짝 놀래, 그 사람들은. 근데 의사 모으면 의사에 대한 얘기 한다니까 그래. 어떤 누구를 달아도 다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논문도 아주 쉽게 쓰는 거가 있구만. 보통 것이 하도 떨어져 싸우면 그런 얘기도 있고. 공부 잘하는 법도 읽어줘. 공부도 잘하는 법이 있다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스님네들이 공부 스스로 해가지고 풀어도 가라고 이건 내가 학생 아니니까 내가 지금 알려주고. 이 귀한 시간이지만 이 참선이 좋다는 걸 보인다면 이것도 다 해야 되지만 하루 이틀 갖고는 안 돼. 내가 한 13시간 강의도 해본 적이 있어. 듣기만 좋아한다면 밤새도록 내 자신 있다. 그 행사 했을 때 성불도를 논해서 맨 먼저 성불한 사람이 법문하기로 하자 해가지고 선방에서 근데 내가 제일 먼저 선불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지원 스님이 큰 스님들 회상에서 수자도 모아서 법문하는데 28이거든. 여러분 법문 하나도 어떻게 돼? 법상 낙차놓고 좌우 보쳐. 내보다 다음을 하는데 그때 거해했고 몇 사람 좌우 보쳐 완초 부처님 형상 그려놓고 장난 비슷해 했는데 그때 법문이 지금 생각나지 명 법문이었다니까. 법문을 하긴 해야 되는데 큰일 나죠? 그래갖고 죽비 떡 치고 앉아있다가 이제 눈을 뜨니 진진 찰찰이 나와 더불어 같이 하고 설법하는 자 뉘며 듣는 자 뉘며 희망상 하라. 그렇습니다. 살중법을 해야 된다고 무기 스님은 얼마나 좋아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간단명료하면서도 그 이유가 있어. 나는 그때 법상을 할 때 무슨 생각이냐. 부처님이시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고 변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내게 하고 보리심을 바라게 하시옵소서. 그러고 생각을 다 비워요. 지금도 그럽니다. 법문할 때는 뜻이 내가 그 부처님 앞에 기도하고 화두도 다 놓아버려요. 그런 마음으로 누가 앞에서 하나고 노래해요. 그런데 대복 이제 조심해야 돼. 이 모양이 되니 큰일이에요. 내가 어디 스님 49에 열반 들어서 49에 갔는데 석주 큰 스님도 오셨어. 나한테도 둘이 법문하러 가니 큰 스님하고 둘이 법문을 어떻게 돼? 근데 스님이 하시지 안 하는 거야. 나도 안 하고. 스님이 휴양제라도 한번 들었다면 들어야 되죠. 한 2, 3번 하더니 법문은 끊임씩 할 거예요. 그러고 내려오더라. 그래서 스님 방으로 가십시오. 앞에 떠도 앉아. 안 가. 오히려 종병식 덜 하더라니까. 스님들도 한 500명 되고. 법문이 더 심하게 나와. 점수부터 배워야 될 텐데, 이거
그리고 그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야지. 이 경박사는 못 쓴 거예요. 현대신도 못 쓰지. 그래서 이재 스님께서 그 아픈 생각하고 내한테 무슨 허물이 있는가 이 생각으로 갔을 때 그 대우 스님을 또 만나. 그래 대우 스님이 너 어디서 왔느냐? 황백 스님의 회상 왔습니다. 그 우전이로 왔고 그 스님한테 공부하러 왔느냐? 그 자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놓고 내가 무슨 허물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때리는지 모르겠다니까. 이 자식 뭐라 하나? 이러면 물어봐라. 내한테 무슨 허물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때리는가? 가서 한번 말해봐라. 막 그랬더니 거기서 깨쳤어. 그 말 속에 깨달은 거야. 큰 화리에 넘쳐서 보니까 얘네 뭐 알 것 같거든. 옆구리 푹 찔러보니까 막 같이 그냥 배웠으면 되는 거예요. 황백이 너희 별게 아니구나. 응? 이놈아 무슨 헛소리 하느냐. 너의 스승은 내가 아니라 황백이네. 어서 가. 그 길로 와서 15년을 고향을 살이에 깨쳐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임계스님 같은 그런 신심이 있어야 되냐 그런가. 적어도 우리가 생사 띄놓고 공부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한 떠오르면 뭐 여기 고참이라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작년부터 해달라고 해도 안 하다가 요즘 수장들한테 공부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해야 되지. 나도 저 이런 분한테 계기가 심해서 당장 조심 법무 잘못 그대로 가만 안 있었어. 쫓아다니면서. 재물제조 평지풍안이 기회찬열을 도망하라. 천살 만화 금수청하니 백운수풍까지. 내 34살에 지었지. 모든 부처님과 조사도 평지의 풍파를 일으키는데 꾸짖고 비방하고 칭찬과 즐거움을 모두 다 놓아버리네. 1000가지 설법 10,000가지 말을 내 진지 받아들이니 흰구름 바람 따라 합산으로 지나가네. 그리고 최초시는 제방신의 산인데 기억나. 그렇게 그 지내다가 그 해제날 내가 한평 내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7월 백중인데 달밤에 과일 사다 냈고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스님 시한수 보주시오. 자네가 뭔지 알게. 그래서 명을 청풍은 나무가지 스치는데 사시장천 피는고 밤에도 보이구나. 그 탈이로구나 그러더라고요. 불조도 잘 30명하니 겨울은 우리는 동을 해가고 구름은 서로 다니네. 그랬더니 그 일이 심해가면서 저도 방명을 하더라고. 그래도 내가 안 찾아갔어. 그러고 나서 설악산 갔더니 홍련암에 갔더니 시가 하도 좋아. 설악산고 천년설교 동해강진 만년수라 관음영조 하처응고 백척진파산이라. 참 시는 좋다만 나는 저렇게 않겠노라. 굳이 저럴 바에는 설악산색은 천고에 뛰어나고 설악산색은 천고수요 동해 수시 말년층이다. 동해 바다는 깊어서 말년에 막도다. 관음영조 하처지고 관음영조는 어느 곳에 있는 곳. 백구 척진파상비라 백구는 자질을 하며 파도를 써나는구나. 그렇게는 하도 좋아서 내가 안 거치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정강신의 사람이 편의를 띄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와서 그 시를 어떤 글이 잘 되는지 한번 가려봐라. 이제 우리 이제 도관들끼리 모여서 했더니 뭐 서로 시비를 하길래 큰 스님한테 보이는데 내가 했다 하지 말고 어떤 시가 잘 되는가 가려오라. 그 정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그 스님이 가더니 옆에 제끼고 내시는 이거 군지 시가 같다 그래. 이거 가지고 여러 선지식을 내가 점검해 봤어. 경공스님한테 보이더니 역시 내를 들면서 백구 등한 파상비라면 어떻게 되냐. 스님 그럼 이론도 수십 표기 더 됩니까? 그래. 서약은 천고수요 동해는 만연수천이라. 영절은 하천이고 백구는 파상비라. 두 자씩 빼고도 뜻을 다 가르쳤나 가르쳐만 도 있고 그렇게 아주 명확하더라니까 경공스님.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짧은 말이거든. 진짜 짧은 말 안 해도 들어가. 굳이 표현하자니까요. 그 스님들을 표현을 해봤는데 아무쪼록 우리 스님들 열심히 경배하면 결코 헛되지 않는다. 지금은 어둡다고 해서 어두면 어둘수록 크게 깨치는 거예요. 대사각칼이나 크게 읽어야 크게 깨쳐.
목회 친다고 편하지 말고 내가 현재 화두를 들고 있나 안 들고 있나 나쁜 생각하고 있나 안 생각하고 있나 영하더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는 혼역을 하라. 입으로는 부처님 명언을 부르고 뜻으로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신도를 다룰 때도 꼭 그렇게 기울여줘요. 영불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선이 있고 영불이 없으면 19은 그리 극치고 선이 없고 정토가 있으면 만수만이가야 만사람이 닦아서 만사람이 다 성불할 수 있다. 선도 있고 정토가 있으면 호랑이에 뿔난 것 같다. 저 유명한 영명 연수선사 말씀입니다. 우리 수자들도 영불도 하지 못해요. 영불, 바로 신앙심이요. 목소리만 들어도 환심을 내게 해야지. 그 위에다 글도 배우고 선도 해야 돼. 고루 갖춰져야 되는 거야. 그런 가운데 이제 속박을 알아야지. 불교 모르고 속박을 아무리 많이 알아봐도 그건 일이요. 설사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신심은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덕이 부처님의 덕을 실천 옮겨야 돼. 덕 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지 죽이질 않아. 덕 있는 사람은 베풀지 훔치질 않아. 덕 있는 사람은 좋은 말을 지으며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덕 있는 사람은 청명하지 않으며 부정하지 않고 덕 있는 사람은 깨우칠 때 취하지 않아. 이게 바로 오개야. 개하니까 딱딱한 것 같지만 바로 덕이야. 부처님 행위고 그 다음에 정경치야. 바른 정치.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부처님의 명언을 부르면 정신일도 아닌 하사부성이요. IQ가 높아져. 영불도 많이 하네. 그 다음에 덕을 수천 옮긴 것이 PQ요. 정정치가 바로 EQ야. 네 번째는 중생을 이익하라. 중생을 이익하는 것이 MQ. 여러분 어때요? 공감이 가 안 가? 응? 꿀먹을 보면 지금도 하도 들고 있나? 응? 우리 부처님 말씀하고 서양 사람들이 서양에서 불교를 좀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맞아 들어가냐? 이거 참으로 도인들만 있다. 이 신도들이 막 좋다고 박수치고 나르죠. 우리 스님들 확실히 수준이 높기는 높고. 그렇다고 해서 흔들림 역시도 하도 한천 두천 해보면 경계에 잘 안 끄다니고.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아무리 이 좋아하고 미워하면도 흔들리지 말고 칭찬해도 즐거울 것이 없고 꾸대하면도 썩는 것이 없는 항상 선정을 지켜야 돼. 청정무렴이 시계며 대경무등 시정이요 득차되는 해야 무렴청정을 계약해. 무엇에 물들지 않아야 되냐? 생사에도 물들지 않고 시비 분별 일체체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청정. 이것을 바로 계약해. 대경무등이 시정이요 경계를 내서 동하지 않는 것이 정이야. 득차되는 해야 이와 같은데 차지하는 것을 해야 돼. 이것을 합쳐서 개정의 상황 또는 선정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선한 사람이 진짜 계를 지킨 거예요. 그 5개 시대를 어떻게 그 200을 지키겠어. 지킨다는 걸 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생각 일으키면 망상이 되고 파괴고. 그 해는 4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으니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수작지가 있습니다. 아니, 비설, 신을 50이라고 해요. 이 50을 잘 활용하면 성수작지이고 여기 의식을, 의식을 하는데 의식을 잘 활용하면 묘관찰지를 이루고 7식을 신식이 하는데 신식을 잘 활용하면 평등성지를 이루고 8식을 아야식, 근본식, 함장식이라 하는데 이걸 잘 활용하면 대원경지를 이룹니다. 대원경지를 쓰는 분은 법신이에요. 법신의 대표적인 분은 청정법시 비로자라고요. 평등성지를 쓰는 분은 보신인데 보신의 대표적인 분은 원만보신 노사하고요. 묘관찰지, 성토작지를 쓰는 분은 화신인데 화신의 대표적인 분은 천백어화신 서가모니입니다. 이걸 합쳐서 우리는 삼신사지야. 삼신사지는 체중원이야. 삼신사지는 체, 근본 속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체와 용으로 우리가 나눈다면 모두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 삼신사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쓸 수 없는 것은 마치 구름과 안개가 끼어서 햇빛을 못 보듯이 교하고 미워한 가택심이 신성을 어둡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익히면 무진 지혜가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 안 배우면 다 알게 돼 있다. 여러분 그 불교 사전에 파전을 봐 얼마나 우편한지. 이 얘기는 불교 텔레비에 한번 나갔기 때문에 재탕 안 하고 아무도 뭐 여기 이 제기한 사람 없어. 내 해석을 공부해가지고 한번 봐. 그리고 조주 스님은 어떤 분인가 할 것도 잠깐 우리 하라고 봐. 보통 내인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선지 중에 조주 스님. 13살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서 19에 이제 스승을 찾아. 옛날에는 그 법사를 따로 찾았거든. 겸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 남전 스님을 찾아올 때 서상원을 하룻밤 자고 들렸어. 그런데 들어오면서 저를 봤거든. 너 어디서 왔느냐?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서상을 보았느냐? 서상은 보지 못했으나 누워있는 여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앉아. 네가 주인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주인이 있습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른 봄이라 날씨가 춥습니다. 원컨대 옥체 보전하옵소서. 같은 말은 무엇이죠? 스님이 바로 내 주인이여 스승이라고 말하니?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어이 원리고 그러더니 야 특별히 좀 밖으로 대접해. 그래가지고 아주 그 밑에서 40년을 시공하는 가운데 그때부터 틀려 공부하는 게 검소하고 수행 잘하고 일생을 느끼지는 건데 하루는 큰 스님한테 물어. 지우저인을 향 심어치고 율법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느 곳을 향해 갑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전 단월가의 수업 우생과 앞산 신들 위에 물소가 돼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화상 지시로소이다.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자기야 산계 먼저청이로다. 어젯밤 산경에 달빛이 문에 와라. 이 인간 내 말 얼마나 멋있는가. 우리가 잘못하면 숙박에서 갚아야 돼. 밥 먹고 옷 입고 이 쉬운 일이야. 이 은혜를 알아야 되지. 그 파탈해가고 있고 불편해서 되냔 말이야. 어느 것을 하나 수차잡기 가져야지.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처된 상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덕 있는 사람이 한 사람에서 그 해석이 달라져. 어떻게 해서는 안 돼. 항상 초심으로 들어가. 보혜 중에 최고는 어린애, 영화인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 조주 스님이 80의 법을 배울 때 제자들이 뭐라 어떤 것을 삶이라고 어떤 것을 죽음이 합니까? 어떤 것이 생사내사입니까? 하고 물어.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다가 그날따라 붓으로 써서 줘. 보이는 생사하니 보다는 사람이 생사에 대해서 모르니 생사야기론이라 3가지 원리가 간략히 내가 답하노라 너나 하노라. 쌍림 일지수에 나원리 근거리로다. 환타부상시에 차신홍 정원이로다. 생사 개욕회인데 전인설 주몽이로다. 이걸 우리가 한번 내가 무시한 게 아니지만 글 배운 사람들이 해석도 못해. 이게 아주 보통 깊은 말이 아니에요. 강사들이 들으면 막 속이 쥐어질 거예요. 내가 이 소리 들으면. 그러나 이 글 배워가지고 번역해놓은 거 보면 엉터리니까. 여기에도 본래 없는 일치, 두려일치, 분명한 일치가 있고. 쌍님 일지수라는 부처님의 열반을 비유한 거 아니에요? 낭월리 근본이라. 생사가 두려한 인도이에요. 발된 날이 천리를 비춥니다. 이는 그대로 비슷도 있지만 구분하자면 그래. 이 한마디 속에 다 갖춰져 있어. 그러나 굳이 비유한다면 그 두려한 인도리로 내가 표현했고. 그 다음에 환타부상식의 차신홍 정원이라다. 살았을 때는 정신이라고 하고 죽었을 때는 혼이라고 해. 이 분명한 도리요. 그리고 세 번째, 전인설 규몽이라다. 엎어진 놈이 본꿈을 얘기한다. 엎어진 놈은 죽은 놈 아니야? 본꿈은 개꿈 아니란 말이야. 죽은 놈이 무슨 본꿈 얘기야. 생사는 어떤 소리 아니야? 그래서 이 절름발이로 보지 말고 항상 중도사상으로 포기하고 중도사상으로 세상을 보면은 그 생활 수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라고 그냥 몸뚱아리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세 가지만 하면 돼, 공부하는 사람.
앉을 수 없잖아요. 너무 앉아도 병나고 좀 차리고. 그 다음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좀 먹어주고. 그 다음에 고구마 한 대라. 다른 짓거리 많은데 딴 짓거리. 중생 교환한 것은 저도 도도 그냥 교환이 있어. 때가 돼. 절대로 이 부안애동하고 흐트러지지 마. 한국오공지견이 풍기천지고 한국 이제 가마귀하고 짱하는데 공조가 맵새하고 짱하는 거야. 뜻이 고가라고 해요. 그리고 강사 스님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 내가 지금 백지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마에 된 거예요. 우리를 깨우쳐줬잖아요. 강사도 훌륭한 강사가 있어. 그런데 설을 배제하는 강사가 되지 말라는 뜻을 내버린 거예요. 우습게 보지 말아라. 또 선한 사람 강사를 무시해도 안 돼. 영불한 사람도 무시하면 안 되고 살천초목도 무시해서 안 돼. 이교도들도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관악언이 시공덕이 천직성을 선지식이라 나쁜 말도 관해보면 이것이 공덕이요 이것이 곧 나를 깨우치는 선지식이요. 도선자는 시어적이고 도학자는 시어적이요. 나를 착하면 나의 적이요 나를 악하면 나의 스승이라 했던 공자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서 안 돼. 그러나 거기에 하나의 결론만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원수로 생각이 되겠어? 둘 다 내 스스로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참 소화해서 받아들여. 물이 나쁜 게 아니야. 누가 마시냐에 따라서 달라져. 소가 물을 마시면 뭐가 돼요? 뱀이 먹으면 지옥 중생이 먹으면 불이 돼요. 부처님이 잡으면 감무수. 건강하다고 행복은 아니에요. 생각이 나쁜 사람이 육체가 건강 죄를 지게 돼 있어. 생각이 어리석은 사람이 육체가 건강 미쳐버려. 돈도 벌려도 마찬가지야. 반드시 성 위에다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악한 것을 못 쓰라. 그럼 진정한 의미에서는 깨쳐야 되지만 깨치기 전에 우선 나도 이런 거 남도 이런 거 생각해. 차리타는 여자의 아니라고 했잖아. 속임도 그래서는 안 돼. 승려를 직업으로 해서는 안 돼. 종교를 직업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의사도 직업을 내면 천한 거예요. 보람이요, 내 수행이요, 금지라야지. 어째서 오늘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0사람만 포기해도 천지보살 돼. 내가 왜 이 일산에 뛰어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고. 이렇게 좋은 법문을 내 혼자만 가질 수 없다 싶어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뛰어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당시만 해도 우리 스님들이 아주 무섭게 봐요. 뭐 특히 수자들 노대기 오는 것이 있고 가면 옆에 자주 안 들어가면 더럽다.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 소리 들으니까 우리가 했어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택시 탄 이유가 있고 내가 차에 안 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포기하기 위해서 내가 안 타. 단돈 만 원만 더 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반드시 내가 그냥 안 가요. 타면서도 수고하십니다. 그것도 보시오. 그리고 참 우리 기사님은 인물도 잘 쓰니까. 또 못생긴 사람한테는 그 마음씨가 좋아 보이니까. 차 움직이고 끄는 사람 누구요? 내 아닙니까? 기사님을 움직이는 뭐요? 내 마음 아니요? 그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동사스다. 그리고 끝에 가서 탐을 얼마나 더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10사람만 포기해도 천지보살 된다. 이걸 내가 한 사람이라도 하려고 그러고 기독교인들도 절규해니까 좋아하더라니까. 우리 불교가 앞으로 잘해보자고 성경한테 말이 무슨 필요하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라도 하자고 80년도에 우리가 내가 경학계획에 뛰어든 것은 그래서 고등학교 이상을 나와야 되겠고 대학을 나와서도 전과가 있어는 안 되겠다. 그때 그걸 만들었거든요. 바로 그래서 80년 이후에 생긴 희망이 있다니까. 여러분한테 희망만 될지 우리 불교는 희망이 없어. 더구나 살아나는 분들. 청년을 무시해서 안 된다니까. 무시하면 착하게 해야 되지. 옛날 그렇지 도인이에요. 그렇지 소리밖에 안 해도 도인이에요. 스님이 얼마나 똑똑한 거. 그거 손님들이 우리가 더 똑똑하다. 착한 위에다가 많이 알고 그럼 더 좋지 왜 그런 상태는. 그리고 수행 열심히 견디가 어디 가서 바보가 될 줄 알아야 돼. 직접 분명 천지하이네 방내 진찰
무비야로다나 무아의 힘이 답을 집방 그래 무간섭이며 푼차제 일광하로다나 무아의 힘이 답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 기독교에도 하나요. 누가 아마 여러분 이 하면 동사서 밝힌 거 알아요. 보시, 에어, 이행, 동사서. 보시는 아까 같이 세 가지가 있다 했지. 에어, 듣기 좋은 얘기하고 꾸지람을 하더니 이로운 마음에서 꾸지람. 그 다음 동사스기.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 내 도반이 먼저 깨치면 너 먼저 깨치거든. 우리 도반보다 더 좋은 스승이 없는 거야. 내가 먼저 깨달으기보다 도반이 먼저 깨달아. 또 옆에 사람이 깨쳤는데 나는 못 깨질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서로 선의 경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미타불도 불을 못 부르고 그래서 집집분명 천리하되 집착하면 천리하가 분명하대. 다음에 진찰 무비하려다 놓아버리니 저 티끌에서부터 온 시방에 이르기까지 내 안이 없다. 집방거리에 무간섭하면 잡고 놓고 가보음에 큰 사박이 없어. 틈은 자리에 일광하려다 구름과 바람은 자유롭고 햇빛은 비난다. 누가 하도 집합을 해서 내가 그 시 하나 읊었는데 이 시도 하도 좋아해서 그 어디 가면 외국에 여행을 가다 보면 시하라고 노래하라고 하면 노래를 할 수가 없더라. 첫째 내가 노래도 할 줄 모르지만 무슨 한국에서 고성비가 왔다고 그러고 유행가를 볼 수가 없더라. 그렇다 해서 시합 옆에서 나 노래하는데 나는 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큰 스님들은 노래를 해도 다 본문이야. 나는 노래를 할 줄 모르는 대신에 시를 풀어서도 되겠느냐. 근데 이 자체도 공부지만은 오늘 여러분한테 한없이 이 자랑도 하고 싶고 같이 수행되고자 하는 도반으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너무 오래 하면 주책이요. 그리고 어차피 인생은 연속분이라고 본다면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겠어. 이제 오늘 첫째 날이제 첫반식을 찾기 해야 돼. 초반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초반식이 지금 변절과가요. 큰 마음을 잘 가져서 정리를 하는데 내가 시한수를 읊을 때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내가 막 오늘 밤새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따라서 이거 하면 못 쓸 거야. 안 한 건 내가 나한다니까. 그리고 밑담을지 말고 같이 한번 해봐. 어떤 스님이 낙성식에 부처는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제목 가지고 7사람이 법문을 했단 말이에요. 내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될 때도 그때 몸이 아파서 못 갔을 때야 탈이 났잖아. 그래서 신문에 났길래 내가 그 스님한테 내가 갔으면 이렇게 법문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랑 불러달라서 받았으면 그 시가 생각나고. 수문내 삼십방이요 설법 삼십방이로다 나 부처가 누구냐고 묻는 있다면 30방을 넣을 것이요. 구구설설 30방이라 구구하게 설명한다면 또한 30방을 넣으리라.
분설시비 도방하면 묻고 설하고 옳고 그름을 뭘로 놓아버리면 일체고의 해탈장이로다. 일체 모든 고통의 바다에서 해탈한 장구라 하리라. 나!